시편 56편 1절부터 13절 말씀 가운데 13절 한 절만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우리 2023년의 하반기를 달려가야 되겠지요. 우리에게는 어떤 시간이 다가올지를 모르고 어떤 환경이 올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그 남아져 있는 9월부터 12월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부흥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과 은혜의 손길들이 풍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평강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하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평강의 은혜만 넘칠 수 있겠느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절망적인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정치와 경제의 삶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을 줄 수가 있고 무거운 아픔을 줄 수 있는 환경들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것이죠. 아니요, 답답한 상황입니다. 아이들도 청년들도 장년들도 일터에서 사업체에서나 우리의 상황들은 답답함을 가질 수밖에 없고 희망보다는 절망의 환경들이 더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어렵고 육체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앞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은혜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희망이 뭔지를 보여줄 수 있고,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요. 한번 야곱을 살펴볼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절망을 극복했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지고 라반의 애삼촌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기간까지 약 20년이 걸쳐 옵니다. 20년이 지난 이후에 모든 것을 가지고 부자가 되어져서 돌아온 야곱. 그러나 형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지요.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가지고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리고 어때요? 야곱을 잡으려고 하고 야곱을 죽일처럼 달려듭니다. 그러나 약복강 나루에서 밤새 하나님과 기도하고 천사와 씨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지요. 결국은 에서의 칼날이 사라지게 하시고, 에서와 야곱은 서로 형제의 사랑과 형제의 우애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야곱의 힘이 아니죠.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야곱은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에 다시 희망이란 은혜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 기억하시죠? 아람 군대의 나만 장군. 그는 힘이 있었고 장군이었고 전쟁터에서 승리의 감별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요, 아주 감당할 수 없는 병이 있죠. 문둥병이 있었습니다. 고칠 수가 없었지요. 그의 자기의 아주 감춰야 되고 해결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한 여종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가 보라,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권면하고 그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요단강에 7번의 몸을 씻고 나서 그 몸에 깨끗해짐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이처럼 인생은요, 감당할 수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은요, 그 절망으로 인생을 끝내는 게 아니라 다시 희망의 길들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6편도 마찬가지죠. 이 56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다윗 왕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화려함에 있었을 때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56편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곳이 어디예요? 블레셋 땅, 가드 땅으로 도망쳐 버립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사울의 칼날이 다윗을 조여오는 데에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망갈 곳이 없어서 이제는 이방 땅 블레셋 땅을 향해서 도망치죠. 블레셋 땅을 땄더니 이 다윗이 누군지 알지요.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 그리고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골리앗이 희롱했잖아요. 얼마나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어요. 그러나 다윗의 이 젊은 청년이 이 골리앗을 40일 동안 이스라엘에게 위협을 줬던 골리앗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골리앗 장수의 머리를 베게 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스라엘 가운데에 다윗은 수없는 사람들에게 취향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한순간에 도망자가 되어집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칼날을 이기지 못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고 블레셋 사람은 이 다윗을 알게 되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그 죽임을 면면하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입에서 침이 질질 흘리는 것처럼 미친 사람의 모습을 갖게 되어지고 목숨을 구걸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지죠. 이 어려울 때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다윗은 다시 이 시편 56편을 통하여 그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절망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의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그 삶의 신앙의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았느냐,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느냐. 1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일토록 다윗을 압제하고 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가서 보면 내 온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삼키려 한다 하지 아니하고 내 온수가 종일토록 쉬지 아니하고 다가와 나를 괴롭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두려워하는 날이라고 표현했고 5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들이 종일 내 말을 애곡하고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모든 생각을, 내 모든 어려움을 전부 다 짓밟아 버리며 그들의 생각은 사악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을 짓밟아 버리고 다윗을 힘들게 하는 거지요.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악한 자들의 자기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또 악한 자들이 자기를 지켜보며 자기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56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방황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 이것을 오늘 다윗은 설명하고 있지요. 다윗의 상황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고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다윗을 하나님이 일으켜 내십니다. 아니요, 다윗을 이런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내시고 보호하시고 절망 가운데에 그가 이스라엘의 제 두 번째 왕으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 나라, 이 조국이, 아니요,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들이,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황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라면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 가르칩니다. 여러분들도 이 남아있는 9월부터 12월까지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제시할 것인데, 이 세 가지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희망을 만들어내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누리기 원합니까?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날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의 손길을 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곳에 뭐가 생기느냐? 내 안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강함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살펴보면 예수의 사도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수없는 핍박과 어려움을 갖고 나갑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성령 충만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들의 삶 앞에는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한 자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담대함이 우리에게 부여해 줬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절망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강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존재할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에게 따라오면 하나님의 찬송과 말씀의 은혜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는 자에게는요, 사람의 힘과 사람의 강함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을 힘들고 어려움을 만납니까? 다윗처럼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도저히 내가 이스라엘 땅에 견딜 수가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하지만 그 수치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시며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다윗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이겨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시편 146편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시편 146편 3절과 4절 말씀은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사라져버리고 소멸되어진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힘은요, 우리를 도울 수가 없고 우리의 힘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들고 사람을 붙잡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붙잡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변함이 없습니다.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며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모습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힘들게 하고 압제하며 사람의 힘과 권세가 다가와 자기를 힘들어내죠. 그런데 1절에 다윗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모습들이에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축복이 뭐냐면 기도일 겁니다. 이 기도의 삶은요 끊임없이 강조해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의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묻어져 나와야 됩니다. 다윗이 절망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이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의 분노하사 백성을 낮추소서라고 됐습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 그들의 악을 통하여 우리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고서야 하나님이 그들이 안전하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기 전에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9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아뢰하는 날에 내 온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뭘로 알 수 있어요? 주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었더니 악한 자들이 물러가고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내 편이심을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아셔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신단 말입니다.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도 아셔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우리의 입술이 열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입술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9월부터 12월까지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 끊임없는 기도의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가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입가에 이 기도가 살아 움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히스기야 아시지요? 그는 하나님께 강력하게 두 번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번은 국가적인 문제였습니다. 아수르의 나라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리죠.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뭐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지자를 불러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려놨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요. 18만 5천 명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제압해버립니다.
히스기야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내립의 18만 5천 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적인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힘이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입술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입술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또 히스기야는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은 죽음을 맞이하고 죽으리라 말하지요. 이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가 떠난 후에 낯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심히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그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데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인생을 15년을 연장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에는 능력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저 멀리 있는 구약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은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또한 마지막으로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절망을 이겨내려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미래가 보여야 됩니다.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실 역사의 모습들을 여러분이 기대하며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에는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들의 절망 가운데 있어도 다윗이 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느냐? 왜요? 이스라엘은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강을 하나님이 나누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여정을 이끌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일까요? 오늘 또 우리의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아니요, 광야에서 강에 길을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홍해길을 여셨고 요단강을 건너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넘겨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절망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꿈을 갖고 비전을 가지며 절망 속에서도 낭떠러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여시는 분인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온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곳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악한 자를 물러내실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기대하고 그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하며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성전에 올라가 감사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블레셋에 도망쳐와 있는 상황 가운데에 그가 어떻게 감사제를 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감사제를 드릴 수가 없고 전에 갈 수도 없습니다. 성전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 소원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는 꿈을 갖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갑니다. 내 이 소원함을 이룰 수 있고 감사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 가운데에 우리는 주저앉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꿈을 가지고 오늘 또 달려가는 자들이고 오늘 또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의지하며 나가는 자들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요, 13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13절 함께, 오늘 본문 읽었죠. 함께 하겠습니다. 13절 함께 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지금 당장 그 앞에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사망의 세력에서 건져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실 것을 바라봤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발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지켜주실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뭘로 썼느냐? 시대가 완료형으로 써버렸습니다. 하나님 해주실 것입니다.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십시다.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다. 내 인생이 절망이라고 말하지 마십시다. 우리 행복한 교회 믿음의 공동체나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이나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십시다. 우리에게는 희망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자들입니다. 빌보스 2장 13절 말씀을 가서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자,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여 가시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마십시다. 이제 우리 행복한 교회 믿음의 성도들, 힘들다는 표현보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실 것을 믿고 미래의 눈을 가지고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바다의 길을 여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강의 길을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자들입니다.